오늘 주실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하이브리드 3.0 교회 이진영 목사님께서 내가 할 일, 그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하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룻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같이 공부하자 그러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며느리인 분들이 룻기를 상당히 공부하고 읽기를 불편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룻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들이 좋아하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룻기를 공부해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룻기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모두여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말씀은 네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어떤 말씀은 그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옆에 사람 자꾸 쳐다보고 집안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잘 읽고 공부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고 또 며느리들이 공부해야 될 말씀도 아니고 정말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어머니들에게 좀 잘 살아봐 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배우는 일들이 필요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룻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그렇게 룻기가 시작하고 있죠.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미 잘 듣고 배워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사사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다 보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다.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사실 왕이 없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는 엉터리인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굉장히 어둠의 시대였지요.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기도 한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한 때에 이 룻기에 나타나는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위치를 살펴보면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참 좋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룻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등장을 하는데 어찌 보면 잠언 맨 마지막 장이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룻기가 등장하면서 현숙한 여인의 본보기처럼 룻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잠언 말씀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룻기를 살펴보면 결국 룻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보아스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너무 좋은 이유가 사사시대의 이 암흑과도 같은 때에 정말 보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세상은 어둡고 하나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은 사사시대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같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면 암흑과도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사사기를 읽고 난 다음에 룻기를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세상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로 들어와 봅시다. 룻기 1장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민자의 가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또 나오미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하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 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은 아니었잖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좀 다른 곳에 가서 살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민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민 생활을 했었습니다. 2002년에 미국에 가서 살아가고 LA 땅에서 살다가 동부 뉴저지에서 살다가 중부 아이오와에서 살아갔던 19년의 생활들을 정리하고 작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갖고 있었던 생각은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없을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과 나의 일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모든 이민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좋지는 않았겠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인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도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던 것이죠. 얼마나 허망했을까 싶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남편을 잃은 분들을 자주 만났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셨던 한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치렀는데
몇 주간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겁니다. 첫 주, 둘째 주 지나갈 때는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 셋째 주까지 나오시지 않아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물어봤는데 권사님께서 의외의 답변하셨습니다.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남편을 잃었는데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갔었는데, 신앙생활을 남편과 함께 시작했었는데, 그 남편이 지금 내 옆에 없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하고 내가 과연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권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먼저 남편을 여의신 권사님들께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허망함을 누가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런 허망함, 상실감, 그런 것들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오미의 두 아들이 결혼을 하지요. 그때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남편을 먼저 여의고 그러다가 내 아들들이 그래도 장성해서 이 땅에서 여인들을 만나 결혼을 했다. 얼마나 마음속에 자랑스러움이 있었을까요? 미국에 살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내 아이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환경들을 가졌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두 아들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 어머니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벽제 승화원에 한번 지나가다가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아주 어렸을 적의 일입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의외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이 자식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승화원, 화장하는 곳에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어머니는 몇 차례를 실신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았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바로 그랬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민 생활, 내 고향 땅도 아닌데 그곳에 가서 남편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내 자식들까지, 내 아들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되지요. 고향 땅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 7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두 며느리가 당연히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오미의 생각이 바뀝니다. 룻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룻기는 며느리들이 읽어야 되는 성경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읽어야 되는 성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의 앞으로의 삶을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나오미 자신이 이민 생활 해봤잖아요. 몇 년이나 했을지 모르지만 타지에서의 삶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속에 그동안의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며느리들에게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시키나? 이 아이들이 젊은데 이 아이들이 타지에 가서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부가 살려면 어쨌든 자신들을 위해서 기업 물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자신들의 친족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나오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들에게 이 며느리들을 챙기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울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자신과 같이 말아야 할 이유를 1장 12절과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오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불행을 이 며느리들이 겪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오미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는 가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누군가 그렇게 해설해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오미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내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 혹시나 내가 주님의 마음에 서운하게 해드렸던 것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너무 내 탓으로 돌리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잘못 때문일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우리 속에 먼저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가져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지요. 이 부분을 또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 아유 오르바 이 나쁜 뭐가 나올 뻔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고 시어머니의 말을 사실 잘 듣지 않은 사람은 룻이지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룻은 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왜 자신을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오미,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로부터 들으면서 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룻의 고백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장 16절 17절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끝까지 따릅니다. 룻이 생각한 나오미의 하나님은 이제 룻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잘 관찰하고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만 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도 보았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바로 룻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수많은 조건과 환경과 스펙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볼 마음은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다른 조건들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고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하던 때라 그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지요. 그리고 2장에 보아스가 소개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추수 때 곡식의 나달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을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주어서 식량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룻은 지금 그렇게 우리들이 먹고 살 것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싹싹 긁어서 가면 안 됩니다. 남겨두는 것이 있게 될 때는 남겨두어서 그것을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24장에서는 어떤 말씀까지 있나 하면 곡식을 이렇게 묶어뒀는데 묶잖아요. 곡식을 거두고 나면. 근데 단을 움직이고 단을 옮겼을 때 정신을 못 차리고 바빠서 곡식단을 이만큼을 하나 그냥 떨어뜨려 놓고 가게 되는 경우에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류민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잘 적용시켜서 룻을 대접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었지요. 보아스는 룻을 알아봅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룻이 다른 밭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룻을 보호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룻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함께 왔던 것도 큰 믿음이었고 룻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룻을 더 선대하고 더 배려하고 환대했던 보아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을 축복하는 보아스의 말에서 룻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온 사람, 주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온 룻, 그를 알아보는 보아스, 그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일들이 룻기에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한 가지 단면만 보고 판단하려는 우리의 그러한 의도들을 좀 줄이고 없애고 사람들에게 듣는 한 가지 말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조금 더 사람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아주고 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그것이 믿음의 삶의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룻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이 앞으로 조심해서 지낼 것들을 권면합니다. 룻기 3장에 들어가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룻이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마련해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3장 1절 말씀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될 텐데 그와 인연을 맺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리 추수를 하면서 보리를 까부른다는 것은 키질한다는 것인데 이때에는 그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큰 축제처럼 기쁨으로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때에 룻이 그곳에 갈 때 목욕하고 단장을 하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일하러 갔는데 일하러 가는 곳에 단장하고 간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의아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의아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사람들이 그 타작마당에서 쉬게 될 때에 밤이 되어서 자게 될 때 너는 보아스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고 가서 보아스가 잠이 들면 보아스가 모르게 보아스가 덮고 자는 이불을 들추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누워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서로가 합의하지 않고 모르는 때에 이성이 자고 있는 그 이불을 들추고 잔다는 것은 요즘 같으면 신고당할 일이지요. 그런 일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말을 순종하고 그대로 합니다. 나오미도 나오미지만 하나님은 가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떠나라, 떠나면 내가 길을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바쳐라. 말도 되지 않는 제사를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도 되지 않는 요구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룻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듣고 따라가려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될 때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감행함으로 참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룻은 단지 나오미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 그 안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 순종이라는 것이 거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잘 따를 테니까 나에게 이 정도는 해 주셔야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 따르고 있었던 것이 혹시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이란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순종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내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신뢰와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좋은 기초가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발견합니다. 한 여인이, 그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현숙하다고 소문난 한 여인이 자신의 잠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때 침착하게 룻을 보호하고 배려합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던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은 보아스가 룻을 잘 알고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룻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룻이 끝까지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혹시라도 밤에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룻은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 혼자서 상상을 해본 겁니다. 보아스는 이때까지 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결혼했다가 사별을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보아스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첩을 하나 얻은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결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가져오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잠시 상상하면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아실이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속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죠. 라합이죠. 살몬과 결혼했던 라합.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라합이었죠. 성경은 라합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기생이었다. 때로는 창녀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살몬이 결혼해서 라합과 살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데 아마 그 어머니의 출신, 이방 여인이고 또 그 전에 살았던 그 모습들 때문에 아마 보아스가 결혼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서 해본 겁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든 안 하건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혼자 살고 있었던 보아스가 참 멋지게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오미의 이 며느리였던 룻이 참 나이가 어렸는데 네가 젊은 남자들 따라가지 않고 나이 많은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갖고 또 나오미와 함께 그런 계획들을 했구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아스는 침착하게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을 알아봐주고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람을 살려주고 살게 하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하지요. 기업 물을 자격이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뜻이 있는가? 그것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친족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고엘이라고 하죠. 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은다는 것은 책임을 가지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얻었다. 내가 내 친족의 재물을 내가 얻었다.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보아스보다 그 책임이 앞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책임을 지면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 내가 할 부담이 너무 커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보아스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희생이 동반될 수도 있는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영어로 kinsman redeemer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딱 나타나죠. redeemer. 룻이 나오미에게 와서 지난밤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 있는 18절 말씀이죠.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지혜롭게 처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또 다른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급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더 빨리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을 텐데 선을 넘어서 결국에는 낭패를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똑같이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 더 빨리 영주권을 얻어내려고 다른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고 돌아오는 분을 봤던 적도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이 2년이든 3년이든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놓고 또 다른 일들을 자꾸 넘어보려고 할까요? 사람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할 일을 다 하고 기다립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함께 경험해 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가 일을 합니다. 보아스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보아스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장면이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가정을 온전히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방에서 온 여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 돌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더 많은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과 결혼하면서 아마 아들을 낳고 그렇게 지내는 과정 속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마음가짐을 온전히 가지고 살았던 것이 보아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벳을 낳고 나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오벳은 룻과 보아스가 낳은 그 아들이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귀한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쓰디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기쁨으로 회복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오벳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 보아스가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놀라운 생명의 회복자로서의 역사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보아스에게,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정의와 공정, 사랑과 헌신에는 점점 멀어지는 때에 온통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는 이때에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조급하게 굴고 사랑과 긍휼을 잊고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돈과 권력만 추구하는 이 시대, 사사시대와 같은 이 때에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삶의 터전을 옮겨다니고 그러다 수많은 것들을 잃고 죽어라 일하다가 그대로 죽고 끝나는 이 시대에 엄청난 상실과 결핍으로 살아가면서 쓰디쓴 인생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암흑과 같은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걷겠다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즐거움과 감사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일과 그 일에 대한 최선과 성심이 있을 때 우리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지시겠다고 영원한 리디머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신실하게 우리의 리디머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에 오늘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조금 더 성심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헌신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오늘 이 자리가 그 놀라운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둡고 힘든 그러한 과정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또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